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과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언제나 간구하며 또 원하고 살고 있지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성령이 거주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사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오늘 찬양하신 분, 또 식당에서 섬기시는 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은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의 첫 번째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는 열매로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부터 저는 이제 이 각각의 열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준비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요. 이것만 잘 맺으면, 이것만 우리의 삶 속에 잘 나타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선물이지만 이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성품이라고 바꾸어도 될 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성령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과 모시고 난 후에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희락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화평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고 양선을 나타낼 수 있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성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 우리의 행동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9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각각을 나눌 텐데, 여러분 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내 삶도 반드시 바뀌어진다.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삶의 방식을, 내 생각의 방법들을,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반드시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절제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9가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각각이 따로따로 귀중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마치 포도송이의 포도 열매가 각각이 맺혀져서 하나의 송이가 된 것처럼 이 9가지는 또한 하나의 커다란 열매 덩어리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변하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삶도, 내 성품도, 나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령은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나마, 그러나 서서히, 결국엔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변화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의무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며 혹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나는 기대한다. 나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누어 주겠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나 스스로도 놀라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했지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변하는 모습들을 자신들만 본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던 보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을 보며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귀한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또한 우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서 사랑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물론 다른 열매들도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랑은 그만큼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랑은 사실 나머지 모든 열매의 기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희락, 사랑이 있는 화평, 사랑이 있는 오래 참음, 사랑이 있는 자비, 사랑이 있는 양선, 사랑이 있는 충성, 사랑이 있는 온유, 사랑이 있는 절제,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역으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완성되려면 그 나머지 8개의 그러한 열매들도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지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건조하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하실 수 없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해도 좋으시죠? 네. 좀 오글거리십니까? 오글거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하니까 좋은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필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는 이 사랑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일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고백하고 친구들 가운데도 우정 어린 사랑을 고백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입니다. 결단이에요. 의무이자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배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 사랑을 배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 이 인간관계 속에서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책으로 배워서 못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배움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배우느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완전한 희생, 아가페.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에서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은 대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참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에도 사랑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의무요 명령이었어요. 오늘 19장 18절 말씀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정리하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과 의무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죠. 아니,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서 해야지 억지로 한다고 되나? 아니, 억지로 사랑한다고 하면 더 싫어지는 것 아니야? 더 못하는 것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 굉장히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어요.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어떻게 안 갚아요? 아니,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는 못 때려도 한 대는 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도 하지 말래요. 아니, 원망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 희생,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의무요 명령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다해 열심히 행해야 하지만 이것이 또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방법들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은 성령을 통한 능력의 임재와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만나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이웃을,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의 참된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무와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노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싫은 감정, 때로는 억제하고 참는 인내심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오래 참음도 필요한 것이고 절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것, 그건 사실 내 감정이나 의지를 넘어서는 일이지요. 이제는 의지를 넘어서서 성령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참고 노력하고 그 길을 행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시작하는데 그 말미에 가면 우리가 온갖 좋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소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그저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네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밑에 집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뭐 매트도 깔아놓고 뭐도 해놓고. 근데 여러분, 그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층간소음에 별로 영향을 안 받으시나 보죠?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애들이 막 다다다다다 뛰어다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이 위해서 뛰어다닐 때마다 우리 손주가 뛰는구나. 그러면 하나도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손주가 그렇게 뛰어다니면 시끄럽다니커녕 이야, 우리 손주 참 건강하구나, 잘 뛰는구나, 잘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악도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리지만 사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소리도 기쁘고 좋은 소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심과 배려에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남동교회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어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훈련장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나눌 곳은 교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나타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멘. 미워하는 사람,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배려를 가지고 다가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고 결국 내 삶이 사랑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은 사랑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배려하시고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랑의 열매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서 우러난다라고 하는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 결과로 사랑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 그것을 통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각양 좋은 은사들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더욱더 노력하고 또한 행함으로 기도함으로 좋은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